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 있으니, 사순절 셋째 주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성가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어제는 굉장히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날씨가 풀렸어요. 3월달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는 강추위와 포근한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교차가 심하고 또 매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에 참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겨울과 여름을 이어주고 있는 날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지요. 뚜렷한 사계절, 듣기만 해도 좋은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계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절별로 다양한 산업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해 주어서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글로벌 시대, 국제 교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도 학문적인 분야나 정치, 경제, 군사 또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계절 날씨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몸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요. 추웠다가 더워지면 감기 걸리고 정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이고, 중간중간에 이 환절기 계절이 변화하는 그 시기에는 일교차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순기능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월을 맞이해서 이 무한한 변화 속에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 형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인데요. 삶의 변화 속에서 변화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기쁨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끊임없이 변화는 그 과정 속에서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 이야기고 구원 이야기입니다. 아까 날씨 얘기와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요. 호세아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이 불신앙, 우상숭배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이 예언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급변하는 시대에 다시 돌아오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어렵지만 우리가 되찾읍시다, 회복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요한 1, 2, 3서 포함을 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때에만 무한한 변화 속에서 생명 회복, 구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 도시로 갔다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일을 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부족해서 배고파 죽을 지경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배고파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는 않으셔도 내가 배고파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뉘우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뉘우치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마을 잔치를 열으면서까지 송아지를 잡으면서까지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은 무한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이야기, 되찾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오만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되찾는 기쁨을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 문제의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첫째 아들도 되찾아오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듣지 않으신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잘 잃어버리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아들은 불만이었어요. 불만의 이유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 재산을 미리 받는 것도 불효막심한 일이고 재산을 받아서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온 것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 아들을 꾸중하거나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입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큰아들은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오늘 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나 같은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아니하더니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온 죄인 중에 죄인, 저 냄새나는 거지 같은 모습 몰골로 혹은 이 둘째 아들을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송아지 잡고 마을 잔치를 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불만이 많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장 31절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아버지의 기쁨은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뭔가요?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를 다른 제목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재밌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들 중에서 누가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이 탕자인가요? 둘째 아들이 탕자인가요? 다들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재산을 미리 받는 것도 잘못한 거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왜 유산을 받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탕진을 했는데, 탕진을 해도 유흥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온 이 사람을 탕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개념은 분명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의 생각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큰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방탕한 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뻐하셨잖아요. 거지가 되어 냄새나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신을 새로 신기고 색동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잔치를 엽니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쁨을 가장 극대화된 표현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관점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임을 포기했어요. 아버지의 일꾼, 돈 받고 일하는 품꾼 써주십시오.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러한 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첫째 아들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첫째 아들은 정직하고 또한 모범적인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더 불만이 많은 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 같은 모범적인 사람은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거지가 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그는 잃었다가 찾은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아들임을 포기하고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서 일할 때에 아버지가 나를 굶기시지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마음을 안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불만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탕자를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방탕하게 삶을 살고 있고 방탕하게 생각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 탕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옛날 1970년, 80년, 90년대에는 산업예비군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시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를 누구라고 인식을 했느냐? 모두가 다 같이 둘째 아들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00년대를 뛰어넘어서 금년에 2024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탕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탕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가 탕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탕자였어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첫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둘 다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둘째 아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알았는데 두 번째는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알 때도 있고 알지 못할 때도 분명하게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이 탕자에 관한 비유, 이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잃은 양에 관한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이 오늘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제가 말씀이 길어서 그 부분은 좀 뺐는데 15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뭐냐 이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뒤늦게 압니다. 첫째 아들 처음에는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화가 나니까 그거를 금방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은 고도화되었습니다. 종교도 굉장히 고도화돼서 종교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도 많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신앙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신학과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허탄한 종교적인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전통이 있고 아무리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믿음이라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죽었다가 살리시는 이야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이야기가 빠져버리면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봉순봉 권사님이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는 아무런 죄 없이 세상에서 수없이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95편 1절 같이 병행 구절입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즐거이 외칩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기쁨으로 외칩시다. 시편 기자 이 시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월달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척사대회 제기차기 오늘 시작이 되지요. 예. 뿐만이 아니라 봄신방도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여신도연합회 통상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진행이 되면서 날씨는 포근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되찾는 기쁨을 맞이하는 축복된 그러한 3, 4,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같이 첫째 아들같이 다 양면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목장장님, 또한 부목장장, 우리 모든 신도회 회장님, 임원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가대, 또한 찬양대, 찬양단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모든 일에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서 열매를 맺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